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22장 말씀입니다. 21장 구약 231페이지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우리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말씀이 이제 10장 11절서부터 광야길을 이제 출정하죠. 그래서 10장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레위기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죠. 레위기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는가? 언약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언약 백성이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정말 이 온 세상을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게 레위기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되었으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이겠죠. 거룩하라 이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다른 데 시선 안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고자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구별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만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주 굉장히 그 누구도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언약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민수기에 이제 10장 11절 이하에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광야에 이제 이 출정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가운데 2사람만 제외하고 10명이 악평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들 앞에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자기 비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왜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냐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돼요?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을 갖다가 거절하니 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언약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을 다할 때까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세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함께 하지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회를 다니면서 유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성도가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마당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축복에 따라 정말 승리하면서 권세 있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쬐끔쬐끔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할 건가? 아니면 예수 바깥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갈 건가? 이 말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정확하게 하면서 살 건가?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백성처럼, 아니면 주님의 주님 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살기를 선택하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어떻게 돼요? 주님의 주님 되심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잖아요. 다 마음은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광야 가운데 이 살아가는 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10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출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였죠? 환경의 어려움을 못 참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냐? 환경에 눌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왜 우리가 만나만 주냐? 이 맛없는, 사실 맛없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도 먹고 싶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시험에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산 문제. 우리의 목축들을 다 광야에서 다 이렇게 죽게 만드는구나. 왜 물도 안 주고 하면서 자기 재산이 이렇게 사라지는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나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나마 전전긍긍 살아가요. 그러나 열매는 없겠죠. 왜냐하면 염려가 있는 곳에는 가시덤불에는 열매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 염려 가운데 그냥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염려 근심 차원이 아니라 원망 불평으로 나가버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지금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환경 앞에서,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문제까지 또 벌어집니까? 권위의 문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당신만 말씀 받냐? 이걸. 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똑같은 지파인데 왜 너희들만 제사 지내고 우리는 맨 수족만 드냐? 하면서 레위 사람이 또 뭐예요? 제사장 아론의 그 가족을 갖다가 그 권위를 부정해버리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파당을 쳐가지고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권위의 문제에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광야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도 15장이, 민수기 15장이 중요해요. 뭐냐면은 너희들이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거절하고 니들 멋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나와요. 15장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 자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근데 그 아버지 세대는, 20세 이상 세대는 우리 자손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이 되게 하겠느냐? 왜? 가나안 민족이 너무 크니까, 너무 기골이 장대하니까 내 자녀들을 갖다가 종이 되게 하는구나 하면서 막 원망불평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네 자손들을 반드시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갖다 다 내쫓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어서 뭐 이렇게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제사 제도를 15장에 설명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비록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반역을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정말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리고 데려가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움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그동안에 보면서 지금 20장 내용은 뭐예요? 38년 광야가 끝나고 다시 이제 마지막 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때도 또 뭐예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권위를 도전하고 이런 일들이 뭐예요?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40년이 됐어도 바뀐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의 주님 되심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에요.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고, 은혜가 있는 거고, 축복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반석에 이제 물이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목마름을 해결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가나안 여정이 다 끝났으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그런 이제 끔찍한 그런 역사가 20장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21장 이제 가나안 정복에 앞서 이미 아론도 죽었어요. 그리고 미리암도 죽었어요. 모세만 남아 있어요. 우리 그 세대 중에서. 자, 그런 가운데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에돔 족속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한 형제잖아요. 에서의 후예니까.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들이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회했단 말이에요. 거절하니까 우회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지금같이 무슨 뭐 철책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얼겨설게 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기 보면 아랏 왕이 있어요. 사해바다 서쪽 그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아랏 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글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뭐예요? 무장을 가지고 칼로 무장을 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경계를 한 게 아니라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이제 현실 문제, 싸우는 문제니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주리라, 너희들이 승리하리라 해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아까 염려와 근심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원망은 하나님 공격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이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뭐냐면 뉘우쳐가지고,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쳐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리라. 근데 모세가 뭐냐면 올라가지 마라, 아니다 올라가리라 그래가지고 올라갔다 어떻게 돼요? 대패를 해요. 바로 그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갖다가 38년 만에 지금 어떻게 돼요? 네, 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뭐예요? 가나안 족속과 처음 전투를 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들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 승리한 이것이 그들에게 뭐예요? 확신을 줘요. 자신감을 줘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그들이 정말 거인이고 정말 철병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우리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첫 전투를 벌였던 것이 21장 1절에 3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 때 기도 응답의 경험,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한번 딱 한 사람은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해.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한 번 경험하면 계속 우리는 뭐냐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염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내가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면 염려할 때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염려가 지나치면 원망하잖아요. 근데 염려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 것 두말할 것도 없이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을 주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분명해요. 염려하느냐? 그는 기도할지니. 다른 거 없거든요. 우리가 낙심하느냐? 기도할지니. 어떻게 해요? 낙심을 이길 때까지 기도할지니. 성경 그렇게 딱 얘기하거든요. 염려가 있느냐?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리라. 성경에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뭐예요? 그런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응답을 한번 받아본 사람, 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돼요? 일이 복잡해요. 일이 복잡한데 내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해 내가 순종하리라 한번 딱 했는데 신기하리만큼
할 수 없었던 환경이 싹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도 해보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단할 수 없는데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내 삶을 딱 드렸더니 하나님 모든 환경을 딱 정리해 줬을 때, 그런 경험 한번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일은 너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또 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리고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서 이것이 안 되면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소원과 내 환경이 맞지 않으면 절망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볼 때는 생명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경 사망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젠 끝났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신 선한 목자는 우리의 인생을 드디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딱 우리가 한번 하면, 그래,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어렵다라고 낙심한 게 아니라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우리가 말로는 그냥 이렇게 위로하고 말로는 이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 생각과 일치할 때만이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어떻게 돼요?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푸른 초장을 얼마든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선한 목자를 믿으면 우리가 뭘 안 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할 상황에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뭘로 안 나가요? 낙심이 원망을 안 나가요. 불평을 안 나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우리 반면교사, 그들의 불신앙인 모습을 우리가 교사로 삼아서 저렇게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이 2절에 그들이 아랍 백성이 공격해 올 때 사실 두려웠거든요. 두려웠는데 그들이 뭐예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넘기시면 우리가 할 수 있겠나이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막 떨려, 두려워, 무서워.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우린 주먹밖에 없는데 저들은 칼이 있는데,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위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인도하심이 오늘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4절에서 또 9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진격하면 되잖아요. 사해바다 서쪽이라 그랬어요. 사해바다 서쪽이고 그 밑에가 에돔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그 민족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이겼으면 어떻게 돼요? 골로 그냥 지켜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글로 그냥 직진하면 뭐가 나와요? 헤브론이 나오거든. 헤브론.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던 유다 지파의 성읍이 헤브론이 나오거든요. 바로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그냥 진격하면 되잖아요. 근데 진격한 게 아니라 우회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동쪽으로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성을, 아시죠? 여리고 성 쪽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뭐냐면 가나안 민족을 갖다 공격하도록 하나님 뭐냐면 계획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어요. 헤브론 산지는요, 제일 강한 종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거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가장 센 종족이거든요. 그 종족은 그 부족은 아무나 공격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종족을 공격할 때는 특별히 어떻게 돼요? 많은 전투 경험을 갖게 한 다음에 싸워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누가 나가요? 나중에 장수 중에 장수인 갈렙이 공격을 해요. 갈렙이 공격. 근데 그것을 공격하기 전까지 뭐 하냐?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시온 족속을 어떻게 돼요? 먼저 어떻게 돼요? 예비
전투를 해야 돼. 그들과 전투를 하면서 뭐냐면 전투에 훈련을 쌓아, 실전 경험을 쌓아.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지금 하잖아요. 처음부터 결승전 붙잖아요. 그거 안 돼요. 밑에서부터 다 캐나다가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요, 힘 저축 다 해놓고 기술로 이렇게 다 몸 풀다가 결승 와서 그냥 금메달 따는 거거든요. 레슬링 선수들 하는 거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도를 몰랐던 한번 승리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기고만장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막 달려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박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우회를 한 거야. 근데 이 뜻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냐? 우회하자마자 뭐가 또 나와요? 또 도져요. 뭐가 도져요? 원망과 불평이 또 도지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우회하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해요.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 마음 상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고 불평하죠. 똑같아요.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원망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여. 그러니까 이 부모가 했던 원망을 자식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마다 정신이 번쩍 나요. 번쩍 나요. 우리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애들아 교회를 다닐 때는 오로지 주님만 봐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 보지 마. 선생님도 인간이라서 너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선생님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봐. 알았지? 네. 그랬어요. 근데 얘들이 컸어. 선생님이 됐어. 그래서 애들도 똑같이 그래요. 애들아 나 보지 마. 오직 주님만 보란다. 그럼 애들이 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또 선생님이 됐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주님 닮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냐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쭉 했는데 염려스러운 일 있으면 염려 다 하고 원망스러운 일 있으면 원망 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보여준 거야.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뒷모습이 부모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봤을 때 염려할 때마다 우리 부모는 기도하는구나.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구나. 원망 불평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면 어떻게 돼? 애들이 어떻게 돼요? 원망할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울 텐데 교회는 다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해. 그럼 뭐예요? 믿음을 못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 자녀들이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뭐예요?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이미 입에 팬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갖다 하찮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자 앞에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주님이 뭐냐면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메추라기 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뭐예요? 불뱀으로 그들을 갖다가 물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6절에 죽은 자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이제는 진짜 심판해요. 왜요? 죄악도요. 반복적인 죄악은 하나님이 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 터질 때 정도 되면요, 왜 나를 의도 터질까 그러지 말고 옛날서부터 해왔다고 생각하면 덜 속상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자, 그러자 이때 7절에 모세는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냐면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자, 그러자 장대를 해놓고 노뱀을 9절에 본 자마다 다 어떻게 돼요? 살았다 그래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 14장에 3장 14절에 그대로 인용이 돼요.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리라.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나은 것처럼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죄사함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메시지가 지금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초점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요? 순종하려고. 다른 거 없어요. 왜 말씀 공부해요? 순종하려고. 왜 우리가 말씀을 왜 떠나지 않아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려고. 그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그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보고, 아멘.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믿고, 정말 헌신할 수 없는 중에서도 헌신하고, 순종할 수 없는 중에서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능력을 다 갖춘 다음에 주님께 내가 순종하리라. 그럼요, 우리 다 요단강 건너가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내 몸 드립니다. 그럼 내 몸이 다죠. 천하보다 귀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 몸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 불평의 덩어리지만 중보기도 하니까 은혜의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의 성도를 위해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요. 순종 잘하는 자에는 복 주고 순종 못하는 자에는 한 대 때려주세요. 이러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순종 안 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때리면 시험에 들까 염려해서 원망할까 염려하오니 때리지는 마시고 때린 척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이게 때리라고 얘기 안 한다고. 목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들이 회개한 게 없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응답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 치유를 받아요. 만약에 여기서 백성이 그래, 에이 무슨 노뱀을 바라본다고 이 독이 멈춰, 그럼 죽는 거예요. 무슨 예수를 믿으면 죄사마다 2000년 전에 죽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근데 뭐가 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선한 목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하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우리들이 믿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거예요. 하루하루.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가면서 원망했죠. 아까 했죠. 불평했죠. 권위에 도전했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외부의 공격보다도 문제가 뭐예요? 다 내면의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 중에 싸움은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특히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탐욕, 이 정욕과의 싸움이 우리들이에요. 나중에 22장서부터 25장에 발람의 저주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가 저주를 선포할 때 하나님 축복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간 건 뭐냐면 그들의 저주가 아니에요. 그들의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정말 신앙생활에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가 문제예요. 내 안이 문제고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 행진을 합니다. 여기 10절에서 20절에 거기 보면은 우리 이 호르산에서 시작해서 비스가산까지 행진을 하는데요. 여행 일지 기록으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두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두 개의 노래를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홉과 에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을 아르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모압은요 사해바다 동쪽에 있는데 에돔 위에 있어요. 모압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갈릴리 저쪽 위쪽이 뭐냐, 암몬이 있어요. 그리고 요 두 나라의 그 경계에 누가 있냐면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그리고
암몬 이 족속 그 위쪽이 나중에 이제 점령하는 이 지역이 뭐냐면 똑같이 한 바퀴 돌아요. 돌아가지고 다시 중간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동쪽에 있는 족속이 뭐냐?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공격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모압과 암몬은 너희 분깃이 아니니 공격하지 말라 그랬다고. 근데 아모리 족속은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는 전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모리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패턴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전쟁기라고 돼 있죠. 전쟁기. 그러니까 전쟁에서 내용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이룬 지도자들의 그 순종의 모습이 기록된 게 전쟁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전쟁기라는 말만 나와요. 근데 그 책이 없어졌어요. 전쟁기만 나와요. 그래서 그 전쟁기의 일부가 14절 15절에 지금 인용한 거예요. 책은 날아갔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쟁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노래가 17절 18절에 전쟁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노래가, 승전가가 두 개의 노래가 나왔는데 그 노래의 핵심 뭐예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뭐냐면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 20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에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죠. 하나는 갈릴리 북쪽에, 그리고 요단강 따라 내려오다가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바다가 있죠. 그 정도는 아시죠? 갈릴리 바다와 사해바다. 갈릴리 바다는 자꾸 물을 내주기 때문에 깨끗하지만 사해바다는 물을 내주지 않아가지고 썩었어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바다에. 근데 그 사해바다 밑에가 어느 족속이냐? 에돔. 사해바다 그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모압. 그죠? 갈릴리 그쪽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암몬. 근데 모압과 암몬 그 사이에 어느 족속이 있다고요? 아모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뭐냐면 그림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21절에서부터 32절에 아모리를 점령을 하는데요. 아모리 점령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밌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그 바산이라는 표현이 우리 아모리 족속에 나오고 뒤에 보면 33절에 보면 바산이 나오죠. 이 바산은 어디예요? 암몬 위에요.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쪽 지파에 있는 지역을 갖다가 정복을 해요. 나중에 누가 여기 지파를 아모리 족속인들을 찾아내면 르우벤과 이 갓 지파가 이쪽 지역을 점령을 해요. 지금 요르단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요 굉장히 아주 기름진 목초지예요. 다윗 시대에서는요 조공을 이렇게 짐승을 10만 마리나 바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짐승들이 정말 자랄 수 있는 목초지예요. 지평선이 이게 끝이 산이 안 보여요. 아주 목초지가 있는 엄청난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이제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제 이렇게 뭐냐면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점령이 2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좀 우리가 정리하고 22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 성경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죠? 미디암이 죽었는데 지금 뭐냐면 모세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이루어져요. 근데 아론과 미디암이 죽었지만 또 모세는 죽을 거예요. 누가 이 전쟁에 이제 주도하겠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가 전쟁을 주도해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들이 항상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항상 주님, 예를 들어 우리 교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60대 이상 돼야 좀 뭐 주방에서 일도 좀 할 수 있고 뭔가 좀 교회 뭐 굵직한 일들 좀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딱 있을 때 뭐냐면 우리 저기 선배들이 교회 일을 하니까 나는 뭐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러면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보필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갖다가 계속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미리암과 모세도 죽고 아론이 딱 죽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이어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냥 나 하나 몸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번 좀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 원망과 불평하고 있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만 보지 말고 우리는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보지 말아야 돼요. 이상하게 보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망 불평 그냥 해버려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자족하는 훈련을 하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지금 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 집 나오면 고생이란 말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나그네인데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원망불평 나오는 그 순간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우리들이 마음들을 처음부터 갖는다고 한다면 이들처럼 광야에서 쓰러진 이들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우물이 솟아나게 하셨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우물이 솟아나게 하셨잖아요. 그들의 삶에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전쟁을 계속 북으로 지금 해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아모리 족속을 갖다 물리침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쌓아갔잖아요. 이런 훈련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이러면서 22장에서부터 이제 25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을 이긴 다음에 진을 딱 치는 겁니다. 2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아모리 족속을 이긴 다음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모압 평지에 진을 딱 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모압과 암몬은 신명기에도 그래요.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후예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두 딸의 이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분깃을 탐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근데 이것을 몰랐던 모압 족속은 두려운 거죠. 왜? 진을 쳤고 더구나 아모리는 굉장히 모압보다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그걸 쳐부셨으니까 자기네들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이 모압 왕이 술수를 꾀하는 거죠. 그래서 누굴 데려냐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갖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무당이겠죠. 그 선지자를 갖다가 데려다가 저들을 갖다 저주하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막
인형 놓고서 막 바늘 찢으면서 칼 찢으면서 막 저주하면 뭐 그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야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22장에서부터 24장, 25장까지 있습니다만 24장까지 보면 뭐냐면은 저주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해요. 여기서 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탄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건들지를 못해요.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래요? 너를 낳은 어머니가 너를 잊어도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예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들이 서야 한다는 것을 확신해 줘요. 그래서 저 딴 사람이나 저주하면 그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22장서부터 우리들에게 설명하는데요. 자, 그러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모압이 누구와 함께 하냐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미디안족과 함께 어떻게 돼요? 협작을 해요. 그 미디안족 속의 그 모습이 이제 2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그 4절을 한번 같이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여기 나오는 미디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의 후예예요. 여러분 저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이 미디안이에요. 근데 그 미디안을 완전히 패배시켰던 사람이 기드온이죠. 그때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같은 친인척끼리 어떻게 보면 이 싸우는 참 끔찍한 일이 이 500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500년이면 굉장히 사실 큰데요. 자, 여기서 초점 하나는 이겁니다.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왜 이렇게 악수를 뒀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특히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뭐라 그래요?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두려움만 물러거라.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아울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우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악수를 두게 돼 있어요. 모압이 뭐예요? 두렵기 때문에 악수를 두는 거죠. 악수를 두죠.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이제 모압은 멸망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모습에서 지금 우리들이 이 모압 왕처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서 악수를 두는 믿음의 행보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할 때가 많이 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서 14절은 발락이 이름도 비슷해요. 발람을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데 와서 저주를 해달라. 그러니까 13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12절 우리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나. 할렐루야. 우리 12절에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복 받은 자들이죠. 네, 복 받은. 근데 물질적인 생각만 갖고 있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물질의 손에 잡히지 않는 건 다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팔복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신령한 복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복 중의 복은 팔복이고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뭐예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뭐 한다고요?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뭔가 신령해 보여요. 근데 두 번째, 이 발람이라는 왕이 더 높은 고관대자 15절에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물질을 가가지고서 또 어떻게 돼요? 또 꾀하는 거예요. 꾀하는 거예요. 가자. 가자.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뭔가 아주 신령한 척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19절 안 가겠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대요. 왜요? 견물생심. 그죠? 그러니까 20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나타나셔가지고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뭐하라고 그래요?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줄행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는 것보다도 너 탐욕을 너 지금 견물생심 돼가지고 못 이기는구나. 내가 가지 말라고 해서 네가 안 갈 놈이냐? 그냥 가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라니까 어떻게 돼요? 낼름 갑니다. 낼름 가요. 근데 딴 말 할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21절에서부터 그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말만 하도록 정신 번쩍 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근데 발람은 못 봐요. 근데 누가 봐요? 23절에 나귀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칼을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딴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발람이 3번씩이나 때리는 거예요. 때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갖다가 탁 열어주셨어요. 나귀의 입을 갖다가 열어가지고서 28절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냐. 기가 막히겠어요. 어떤 말로 했는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29절에 그 말하면 놀래야 되는데 너 내가 칼 있으면 너 죽었다 오히려 또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탐욕의 종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런 말하면 참 끔찍스러워요. 반려견이 그런 데잖아요. 주인은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도 만나는데 나는 주인만 만나고 바라만 보는데 왜 주인은 왜 나만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 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말에 충격받은 주인들은 이제 그래 나도 너만 바라볼게 하고 산대요. 그냥 내 아가야 막 그러더라고요. 주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31절에 이제는 뭐예요? 발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자가 눈에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더니 너 나귀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33절에 이래요.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너 벌써 죽었다. 얼마나 나귀가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돌아가게. 말은 잘해요. 그리고 35절 그러나 가라. 그럼 뭐예요? 내가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35절 그게 이제 아주 핵심이죠. 그러자 발락 모압 왕이 극진히 대접해요. 아주 막 극진히 대접해요.
당신에게 은금을 내가 다 주고 존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38절에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딱 그래. 근데요, 이 말하면서 떨려요. 왜 그럴까요? 점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점쳐야 돈을 많이 주는 법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점칠 때 돈 10,000원 주면요, 10,000원어치만 점쳐줘요. 예. 1,000,000원 주면요, 1,000,000원어치 점쳐줘요. 그게 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만 하면 돼요. 저주하는데 축복하면 복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그러니까 이 발람은 어떻게 돼요? 속에서 지금 애간장 나는 거죠. 안 했다 어때요? 자기가 죽으니까. 근데 자기는 뭐예요? 탐욕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발람이 탐욕의 종의 대명사로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예언이 저주가 축복으로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믿으셔야 될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잠이 없어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사탄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거 절대로 여러분 부인하면 안 돼요. 여기 흔들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저주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복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만 임해.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어떻게 돼요? 저주에서 임했을 때 어떻게 돼요? 재앙이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적은 다 뭐예요? 넘어갔잖아요. 아멘. 아무리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다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절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로서 재앙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발람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사람은 탐욕이 종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는 복채를 많이 받고 싶어서 저주하고 싶을 거예요. 그랬다는 자기가 죽으니까 하지 못해요. 그래서 4번씩이나 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저주는 못하고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자기네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아주 강교한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오늘 이 발람처럼 탐욕의 종이 되면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번만 봐주세요. 요번만 하고 내가 다음에 안 할게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뿌리치지 못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여러분, 끊어버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어리석은 발람처럼 그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뱅뱅 돌다가 결국 멸망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 내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원망과 불평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 받는 것마다 다 쟁취하는, 또 힘들어도 선한 목자의 손길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